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4장부터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겸손해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교만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겸손의 대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섬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본을 우리가 받고 그 본받은 대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정직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그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영적인 파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영적인 파산자로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겸손한 삶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 이렇게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강함과 그리고 절제가 연합되어진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함과 이 강함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이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밭 갈고 농 갈고 그럴 때에 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요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를 잘 길러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소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를 먹거리용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러기보다는 농사용으로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콧뚜레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이 큰 통나무 같은 거를 뒤에다 매달아요. 그리고 이 소를 그 통나무를 끌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 훈련을 언제 보통 하는가 하면 이제 농한기에 보통 이제 그 훈련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 이 소를 가지고 쟁기를 걸고 이제 논밭을 가를 때에 농부가 하라는 대로 이 소가 하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딱 소를 세워놓고 그리고 농부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요. 그래도 이 소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가 뭐 어디로 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훈련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에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이 소가 그렇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쓰기에 아주 편안한 그러한 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함만 있으면 그것은 때로는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은 그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뭐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애굽의 이 궁중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문물을 다 갖추는 그러한 아주 능력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능력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이제 탄로나게 되니까 모세가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강함이 있을 때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결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강함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학식과 능력과 어떤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그럴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에이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공동체 안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자꾸만 균열이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러면서 훈련이 잘 되어지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인을 꼽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참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을 그냥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건이 벌어지는 또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고 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참음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아오다가도 한번 참지 못하면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끝까지 참고 가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참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참고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데에 빠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에 빠른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인 것이고,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먼저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에 한없이 미달되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남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훈련해 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실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부분이 내 부분인데, 저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데, 저 죄악이 바로 내 죄악인데, 그러면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저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에 그 앞에 오래 참음으로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만 분명하게 가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이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내 쪽에서는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안 그래.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저 사람이 그래. 이것은요,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누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막 뛰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형제를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만나면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요, 고린도 교회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정말로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좀 더 나가서 이 홍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겸손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다듬어져 가면서 우리의 온유한 성품을 이루어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